이제 연말이 되면 뭐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때예요. 그죠? 한국은 이 연말 정산하느라 바쁩니다. 미국은 보니까 한 4월, 5월쯤에 이렇게 세금 이렇게 회기가 맞춰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산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12월이 연말 정산이잖아요. 교회도 12월이 연말 정산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11월, 12월이 되면 이 연말 정산하더라고요. 바쁩니다. 연말 정산이 뭐냐면 1년 동안 헌금한 거 내역서 떠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떼가지고 주면 텍스 약간 리턴 받고 그러거든요. 시끌시끌하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실제보다 적네, 많네,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 이런 분도 있고, 사실은 본인 이름을 써서 냈으면 다 남았을 텐데 나는 이름 안 쓰고 냈는데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 정도 계산해서 떼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우리 사이가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헌금한 걸 우리 사이 이름으로 떼달라, 이렇게도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안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해, 교회 조직에다가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죠. 그런 분들이 주로 권사님들이 많아요. 새가족은 그렇게 못하죠. 새가족이 어디 와서 교회 행정하시는 직원분한테 화를 내요. 교회 권사님쯤 되니까 내가 니를 교회 학교 때부터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연말정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마무리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모임으로 마칩니다. 별 모임 많아요. 송년 모임, 무슨 모임. 그러니까 교회도 시끌시끌, 돈 때문에 시끌시끌하면서 한 해를 마치고, 일반인들도 모여가지고 시끌시끌 하다가 한 해를 마쳐요. 그러니 한 해의 마무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마무리가 뭔가 이렇게 남아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어지럽게 있다가 한 해가 대부분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해가 어떻게 간 줄을 몰라요. 그러니 남는 게 없어요. 연말 정산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연말을 정산해야 될까요?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기도들 다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바라고 작년에 소원했던 일들 올해 많이 응답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연말은, 신앙인들의 연말이 이게 다 체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올 초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는가, 이게 어느 정도가 나와야 내년도에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내년에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붙들어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연말정산 안 하고 넘어가니까 내년에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연말 되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소원, 내년에는 복 주옵소서. 연초 되면 기도 많이 해요. 올해는 이런 복 주옵소서. 하나도 안 챙겨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도 안 챙기니까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한 해가 돼요. 그러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내 신앙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남는 게 없어요. 남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고에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밸런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응답하셨는지 뭐가 체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도에는 올해는 내가 더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더 뜻을 찾아야겠다, 올해는 작년에 기도했던 거 꼭 받아야지,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 해가 돼도 똑같아요. 시끄럽게 하다가 보내요. 또 시끄럽게 하다 보내요. 그러니 10년이 지나도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매년 매일 이렇게 성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근데 자라나고 멈추고 있어요? 잘한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천만에요. 큰일 났다니까요. 신앙은 성장해가는 거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마치 거꾸로 흐르는 물에 흘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작년보다 올해 말씀 하나는 더 외우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못 외웠던 말씀 올해도 잘 모르겠나이다. 똑같으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남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연말정산 잘 하셔야 된다고요. 많은 거 응답 받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올해 만약에 하나님 응답 받은 게 많이 남았다면 잘하신 거죠. 근데 조금밖에 순종도 못했고 응답도 많이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년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순종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잘 마무리해야 돼요. 이 12월. 그래서 12월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 줄 아세요? 이 12월의 그 의미를 잘 찾아서 가야 돼요. 12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대강절이에요. 근데 대강절을 대강대강 보내니까 문제라니까요. 대강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을 잘 보내시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과 메시아를 기다려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절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줄 거라는 간절한 기다림, 복으로 채워주고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주실 거라는, 우리의 슬픔이 위로와 평안으로 바뀔 거라는 이런 기대감,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게 대강절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물론 우리는 4주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최소 몇 년이요? 최소 몇 년 기다렸어요? 최소 몇 년 기다렸어요? 최소 400년이죠. 말라기 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신약과 이 중간기가 400년이라고요. 근데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다른 그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 봐서 최소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형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매 그 간절함이 메시아가 올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장 어려운지 아세요? 기다릴 때 가장 어려운 거는요, 누가 언제 올 걸 알고 기다리면 괜찮아요. 근데 언제 올지, 어디에 올지 모르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연인들이 첫사랑이 깨져요. 왜 잘 깨지는지 아세요? 연인들은 아직 그 서로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근데 이상만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첫눈 오는 날 다시 만나. 그때면 우리가 인연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헤어지죠. 그래서 첫눈이, 그리고 이제 시간도 안 정해요. 문제는 장소라도 정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 급한 사람이 아침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밤사이 눈이 왔으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루 종일 기다려요. 문제는 중간에 눈이 오다가 멈추면 큰일 나죠. 중간에 오다가 멈추면 큰일 나요. 해 떠버리면. 더 큰 문제는요, 여자는 서울에서 기다리는데 남자는 부산에 살 때. 부산에는 첫눈이 안 온 거죠. 1년 내 기다려도 눈이 안 올 수 있어요. 그 첫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기다릴 때 장소와 때를 모르면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는요, 그들에게 모든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힘든 문제, 특별히 종교, 정치, 삶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는 아직, 물론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만 완전한 자유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되 종교의 자유를 줌으로써 종교로 그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이 어디 있었냐면 안토니우스 요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가둬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의복을 내줘요. 속죄일 날. 그러니까 로마 병사에 밑보이면 속죄일을 지낼 수가, 염키프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로마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식민지니까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척박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의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당시에 90%가 가난했습니다. 한 10%도 안 되는 사람이 모든 경제에 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모든 돈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90%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부가 10%도 안 되는 사람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90%가 가난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심지어는 몸을 파는 일도 생겨요.